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한 가지 목적.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말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누기를 바라고 또 기쁨으로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참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지만 설교를 하는데 가끔 특별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받아 쓸 때가 있어요.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필하듯이 그냥 줄줄줄 써나가는데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몇 페이지고 막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설교가 사실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계속 감동이 와서 막 받아 쓰는데 한 4, 5페이지를 받아 썼어요. 근데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빠뜨리는 게 없도록, 제 글씨를 못 알아봐서 빠뜨리는 게 없도록 타이핑을 급하게 써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타이핑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자, 받을 만한 자들은 이것을 받아서 내 자양분으로 소화시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목적에 어떻게 하면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들은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이 관계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결혼을 왜 해요?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한 3시간 정도로 만족이 안 되고 24시간 같이 있자.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자.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막 깨를 볶고. 그쵸? 깨를 많이 볶아요. 깨를 많이 볶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깨를 볶듯이 남편을 들볶고 아내를 들볶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투 태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투 태세로 들어가다가 이제 많은 전투 가운데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이제 서로 많이 깎여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를 이제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최상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도 잘 싸워야 돼요. 이게 발전적인 싸움이 돼야 되지 이게 서로를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싸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폭발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비현실적인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안에서.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영적인 그 안목 안에서 현실적으로 극복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잘 통과해요. 예? 깨볶다가 들볶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합의 단계. 그래서 진짜 편안하다. 우리 둘이 있으니까 참 마음도 잘 맞고 어디를 가도 참 편안하고 즐겁다, 좋다. 그러는데 한참 좋을 때 또 뭐가 오냐? 이제 권태기가 와요. 우리 리뷰, 우리 오전 예배 리뷰. 권태기가 오는데 이 권태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뒤통수도 쳐다보기 싫어지는. 그래서 다 따로 국밥이에요. 이제 방도 따로 쓰고 취미생활도 따로 하고 모든 걸 이제 따로 하고 싶어하는 집도 좀 따로 쓰고 싶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권태기. 그런데 이 권태기도 잘 극복이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부 생활에 이 권태기를 잘 극복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권태기도 극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모진 풍파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길 가다가 보면 머리 하얀 그 백발 노부부들이 막 손잡고 다니시고 막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거의 막 붙잡고 소녀처럼 서로 아껴주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걸 다 지나온 거죠. 지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식 다 필요 없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다. 나 생각해 주는 거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남편과 아내를 진짜 나와 같이 내 몸처럼 아끼는 그 단계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제가 그 단계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 여러분은 어디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권태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옛날같이 하는데 그냥 시원찮은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특별한 뭐 그런 일도 그닥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는데 특별히 나한테는 더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러면서 회의도 찾아오고, 왠지 모를 서운함도, 주변 사람에 대한 또한 주님에 대한 서운함도 왠지 모르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에게는 원망 불평을 터뜨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떠돌다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전 여러분이 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네. 모세도 죽었네, 혈기 부리다가.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철저하게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는 죄가 가깝죠. 의보다 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죄가 가깝다고 해서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짓다 보면은요, 죽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죽음을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됩니까? 거룩한 죽음. 자기 포기, 자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원해서 죽는 죽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르는 그 죽음. 내가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과 주님과의 그 환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죽음.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에 하는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예. 사도 바울이 막 자기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 자랑할 거 많으시죠? 예,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왜 자기 자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때는 딱 한 번,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선 여러분이 자랑해도 돼요. 합법적으로. 언제요? 내 자랑이 쓸데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렇게 잘났고요. 이렇게 재능도 있고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나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그거는 진짜 내 자랑이죠.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6절에 보내. 그런데 그 의가, 그 자랑이 어떻게 나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그 죄가 나를 관영하도록 나를 내몰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그 교만에 내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걸, 그게 바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는 걸 나는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가 자랑스러웠던 것들, 떠벌릴 수 있는 것들, 지금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것들이 다 뭐예요? 나는 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버리고, 수치스럽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불타 없어질 것들을 여러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얻으시겠습니까? 딴 데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시겠습니까? 불타 없어질 것들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나팔을 뿌 보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들 다 나와라 우리 주님이 그러실 때 뭐가 남냐고요? 우리의 삶에 뭐가 남습니까? 내 발가벗은 내 영, 이거 하나 남습니다. 발가벗은 나의 영혼, 이거 하나 남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쌓았던 거, 열심히 쌓았던 재능들, 내 자랑거리들, 내가 막 집을 아름답게 하고 또 내 스펙을 막 쌓았던 것들, 내가 관계를 막 쌓았던 거요. 어떤 친구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자, 가족도 나를 구원해 줄 자 없고, 그 어떤 학식도,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참 읽기 싫은 부분을 읽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보물을 쌓는데 어디다 쌓아라요?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하늘에 쌓고 싶으세요? 솔직히 적금에다가 쌓고 싶잖아요. 우리 부동산 어디 딱 투자하면은 그냥 그쵸? 잭팟 터지는 그런 데다가 쌓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땅에 쌓는 거는 좀과 동록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늘에 쌓는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에 쌓는 것들, 하늘에 쌓는 보화, 이 보물, 물론 재물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오늘 말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여러분 자신을 쌓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권태가 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공을 바래요. 우리 신학생들끼리도요, 만나면은 뭐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면 좀 성공한 것이고, 뭐 목회자 자녀여가지고 빨리 뭐 저희 부모님 교회를 물려받으면은 그게 성공이고, 뭐 여의도 교회 좀 큰 교회 가가지고 뭐 한 몇백씩 받으면은 그게 성공이고, 이렇게 해줘요. 야, 니네 교회 몇 명이야. 그 머리수 세면서 또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책을 냈네, 방송을 탔네, 뭐 구독자가 몇 명이네.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앞에 그거 아버지 저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고요. 저 책도 썼고요. 저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고요. 저 페이가 얼마고요. 뭐 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나가고요. 주님 앞에 내밀어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그런 것을 너희에게 기준으로 준 적이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 신화, 그거는 너희가 만든 것이지 나는 너희에게 그런 기준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따르던 무리들이 꽃을 던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돌팔매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개척하고 다니고 영자 자녀들을 많이 낳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에서 수배당해가지고 옥중서신을 쓰고 또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 다 자기를 버렸대요. 키웠는데 다 악한 영혼들에게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다 무너져 버렸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거, 쌓을 수 있는 거, 진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영적 거장들도 그런 삶을 살았을진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것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왕 신앙생활에 입문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주님과 이 관심사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사단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룩에 관심이 있으세요. 죄를 떠나는 것, 죄를 극복하는 것, 죄를 이기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 존재의 관심이 다 다릅니다. 인간은 성공에 관심이 있고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자기처럼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거룩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누가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좀 하나님하고는 조금 피곤해지죠. 이제 하나님한테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저는 세속적인데요. 저는 세속적인 갈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아버지. 그건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만 할게요. 거룩은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나는 그냥 거룩한 주님의 곁에 잘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저 사마귀하고는 말이 좀 통하네요. 아버지 방 빼시고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우리 자녀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3이니까 교회 빠지고 스펙 더 쌓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뛰쳐나가. 돈 벌러 뛰쳐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단과 말이 더 잘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줬을 때. 성도님들이 얘기를 할 때는, 고민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냥 들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를 바래서 오는 거예요. 그 방법 다 알지, 뭐가 옳은지 알지, 머리로 생각만 해봐도 성경에 다 나와 있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요행수를 좀 바라잖아요. 그치? 우리는 좀 쉬운 길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평행선과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뭐가 되지 않고선요,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계속 닿지 않는 그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 끝없는 질주. 나는 성령님께 가고 싶은데 내 안에 죄는 해결되지 않고 어둠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죄는 끊어지지 않고 죄가 여전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고 가문을 저주로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이 형세가 계속되니까 이게 계속되면 권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시던지 내가 하늘을 바라보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주님은 왜 딴 데를 보십니까? 땅의 일을 좀 신경 쓰셔야지. 하늘만 보시지 마시고 이 땅의 일을 좀 돌봐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을 봐야죠. 그래서 내가 하늘을 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막 스캔들이 나가지고 제가 누구를 정죄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요, 그냥 사역자를 만나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빛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눈이 동태 눈깔인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사역자들 중에 눈빛이 흐리멍텅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보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눈이 회색빛이 회색빛. 초점도 없고 어디서 자다가 나온 것처럼 생겨가지고 막 부시시 해가지고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얼굴이나 보자 하고 얼굴을 봤는데 자다 나와가지고 눈은 동태처럼 흐리멍텅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구독자 몇십만 명에다가 그걸 보면서 근데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그 전부터 경고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하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 일 터져서 처음 봤는데 그분 말씀 들어볼 필요도 없어. 얼굴만 보면 다 나와. 관상 보는 분들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쵸?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 얼굴만 봐도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충분히 그거 아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 능력이 있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봐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약간 기민하신 분들은 캐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요? 그 사람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인지를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울을 봐야 돼요. 수혜야, 너 지금 땅 바라보고 있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니? 그러면 눈빛이 달라요. 땅을 바라보는 자는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태눈이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니,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나 이 욕심을 채우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러고 살아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때요? 뭔가 모르게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 갈망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왠지 모를 허기짐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눈빛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것으로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살아있나? 요즘 유튜브에 막 수많은 저기들이 막 그 눈이 예쁘고 안 예쁘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 분위기, 이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충분히 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요, 딱 보는 순간 이 느낌으로 알게 하세요. 편안하다. 상쾌하다. 영이 맑은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이렇게 상쾌하다, 신선하다. 막 70대 노인이라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순수하다, 상쾌하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딱 봤는데 이렇게 어떤 죄와 혼재되어 있고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탐심이, 정욕이 많이 이렇게 휘둘리시는 분들은 봤는데 뭔가 모르게 깨림칙하다.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영으로서 감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지만 이 소리로도 이 영상의 그림으로도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지언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무분별하게 막 노출돼 버린다, 유튜브에. 아무 영상이나 뭐 설교 뭐 어디서 올라오는 막 뜨는 것들 막 연계돼 가지고 그거에 내 눈과 마음들이 막 그래서 잔상으로 막 남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이 아주 혼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분별하면서 내 영에 어떤 메시지를 넣을 것인지, 성령의 메시지를 넣을 것인지, 악령의 메시지를 넣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메시지, 그런 성령의 메시지들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받아 쓰라고 하면서 제가 성령 사역자들 불러준 적이, 제가 다시 한번 불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이 나라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성령 사역자들이 계세요. 정말 영이 맑으신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계신데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이분들 것만 들으셔도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사십니다. 이거 들을수록 여러분 영이 맑아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뭐 찬양 같은 경우는 베델처치 제가 항상 많이 하는데, 베델처치, 미국의 베델처치가 정말 영이 맑아요. 그래서 베델처치 거를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찬양 사역자들도 음란에 뭐에 많이 물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냥 찬양 듣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실 때도 아무 찬양이나 아무 사역자들 듣지 마시고 가장 퓨어하고 가장 헌신된 자들의 찬양을 들으세요. 근데 제가 정말 인정하는 것은 베델처치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더크로스 처치나 좀 피아 50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피아 50은 그냥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뭐 아직 완전히 저기 한 건 아니니까 너무 좋은 워십팀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것을 듣고 최고의 영적 양식을 먹어서 저는 최고의 영성을 유지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괜히 2, 3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1위를 들으세요. 1위를. 가장 퓨어한 곳, 가장 맑은 곳.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따지자면 우리 주임제 교회 최은양 목사님 말씀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여러분이 저희 말씀만 듣는 게 아니시잖아요. 최은양 목사님도 영성이 굉장히 맑으시고, 또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민아 목사님도 굉장한 성령 사역자이시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뭐 말씀 뭐 대단하셨죠. 조영기 목사님 대단하셨고, 그리고 뭐 유기성 목사님, 뭐 한옥 목사님, 네, 이런 분들, 검증된 분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대학연합교회
요즘에 안 들어서 대함연합교회 아무튼 그 목사님 빛의 자녀들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예, 김영민 목사님, 네 김영민 목사님 말씀도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권혜수도 선교사님 말씀 멕시코 선교하시는 권혜수도 목사님 말씀도 참 좋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왜 추천해 드리냐? 이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기 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성령의 계시를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내시기 때문에 좀 검증된 분들 거를 듣고 어떤 일정한 경지 이상에 이른 분들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저 사역자 것까지 같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들을 때는 최고의 말씀, 최고의 기름 부음의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내가 더 깨끗한 영성, 맑은 영성으로 나아가면서 이 죄들을 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들을 파하면서 선인이가 더 깊은 연합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잔느 규용의 자기 포기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공을 바라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통해야 되고 영통해서 인통해야 되고 인통해서 물통해서 만사 형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먼저 돼야 돼요? 영통해야 돼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시면 제가 사람들 섬기고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 거꾸로. 돈 먼저 좀 줘보세요. 줘보시면 제가 다음 스택을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밟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먼저 영통해라. 영통해라.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줘주면 너 그 돈으로 할 짓이 뻔한데 너 먼저 영통해라. 영통하면 내가 사람 붙여줄게. 그래서 돈도 붙여줄게. 그러면 네가 가는 곳마다 이제 만사 형통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법칙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바라세요? 영통하기를 바라세요.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일단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겠죠. 기도의 문이 열려서 교제의 문이 열려서 이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잡생각들, 허상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내 안에 죄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우리가 보물지도가 있는데 이 보물지도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보물 표시가 있죠. 보물 표시가 반짝반짝해요. 금바가 지금 막 1000개 들어있대요. 요즘 금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금바가 막 1000개 있어 반짝반짝 좌표를 막 알려주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위에 좌표가 이게 잘못됐네. 남북이 거꾸로 돼 있네. 그러면 내 손에 보물지도가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보물 좌표로. 우리가 인생의 지도를 잘못 그리면 그 보물을 눈에 보면서도 거기 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 보화를 깨닫지를 못하고 뭐 잔느기용은 뭐 다른 거 읽었겠어. 외경 읽었나요? 잔느기용은? 네, 외경도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경을 읽었어요. 특별히 저는 잔느기용의 이 말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완전히 일치가 돼서 그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요. 빌보 3장 말씀이 계속 자기 포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보화를 캔에서 가져갈 자, 그 누군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보화를 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마음의 지도, 내 인생의 지도를 잘 설정해야, 내 무의식에 그려진 이 인생의 좌표를 잘 설정해야 내가 진짜 그 보물을 찾아서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싸질머지고 뒤를 봐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신뢰해서 무슨 일을 하든 나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그런 돈역자. 내가 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내 비밀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그러한 자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열방의 왕이 되셨고 부활의 왕이 되셨고
저 천국의 왕이 되셨고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아시아와 이방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나갔으면은 우리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율법에 그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집착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헌신되어 있는 그 옛 알 껍질에 둘러싸여서 그게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고 다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죠. 근데 어떻게 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던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장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한테 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것이 나를 해치고 있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정말 주님께 유익을 끼치는 자로, 주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유익을 끼치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뀌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도 솔직히요,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요, 가슴 아픈 성도가 있고 속이 시원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다, 마음이 아프다, 언제쯤 돌아올까,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반대로 이제 고맙다, 저 어떡하지, 저렇게 고생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좀 나왔으면, 저기서 좀 깨고 나왔으면, 그런 저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도 고맙다, 애쓴다, 어떻게 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너의 열과성을 다해서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면서 너의 삶을 돌보지 않고 네 삶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삶 내가 돌봐줄게, 너의 자녀들 내가 돌봐줄게, 이런 말이 나오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애가, 이 마지막 생애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제가 어느 순간 이 부흥회가 끝나고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아니, 부흥회가 끝났으면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고 앉아있네.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어.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아닌데, 이래서 부흥회 한 게 아닌데. 악한 영 하나가 나가더니 뭐래요? 자기보다 더한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들어앉았다 그랬어요.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어서 신이 나가지고 더 데리고 와서 들어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여기서 죽는다. 저 마귀들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서 내가 찔렸어요, 죽었어요, 불에 막 타올라요.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고 우리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그 행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분리와 분열로 드러나요. 싸움과 다툼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뭐예요? 다른 말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맨 싸울 일이에요. 다 싸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무슨 훈련입니까? 겸손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요. 그래요. 저 말을 통해서 내가 또 들을 게 뭐가 있나 보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배우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오늘도 배웁니다. 내가 더 죽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 죄가 지금도 이렇게 반응하네요. 내가 아직도 잘났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게요, 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가 죽으려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죽으려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버려야 돼요? 나 잘났소 하는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제 됐구나, 네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을 부추기는 거,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존재가 아예 없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또 영적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계속 사실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는 훈련인 것 같아요. 신앙의 훈련과도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대가 점점 아이를 낳기 싫어하고 아이를 기르기 싫어하는 건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안락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포기와 또 아주 밀접한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를 이제 다 거부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런 불편한 거, 자기 포기, 자기 죽음,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나는 그 길 안 가. 비혼, 나 결혼 안 해. 내가 왜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왜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데, 왜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마시고, 내가 더 즐겨야지. 여기에 취해 있는 것이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총대 메고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전쟁터에 가서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나 우리 부모님 사는 거 보니까 진짜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미친 짓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 자녀 낳아보니까 나를 봐도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낳겠습니다. 이 자식을 낳음으로써 내가 성화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요? 배응망덕. 그렇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예? 가만히 있다가 막, 야! 막 이러고, 너! 막 이러고, 전수해! 막 이러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제. 예. 여러분, 아니요, 오냐 오냐 하면은 막 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쵸? 그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대들지 못하는데 엄마한테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다 하잖아요. 친구처럼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러고. 엄마, 아우 그거 뭐야?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아우 엄마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해 좀. 진짜 할 소리 못 할 소리 엄마한테 다 하잖아요. 그죠? 또 반대하신 분들은 아빠한테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어버이 주니까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면서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했더니 주님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마음으로 지은지 입술로 지은지 다 회개하면서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자기 포기하고 너무 닮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찌르고 소리 지르고 때를 쓰고 하는데도 뭐예요? 나는 얘를 사랑해야 되는 사명, 나는 얘를 용서해야 되는 사명, 나는 얘를 끝까지 살려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뭐 어때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주님께 반역하고 주님께 대항하고 주님께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져있던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반역하는 자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목받는 자녀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얘는 저보다 낫네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더 합니다. 아버지께 더 나갈 수 있는데도 게으름 피우고 나태해서 주님은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시간 허비하고 있고 허송세월에서 이미 비전을 성취하고도 남아야 될 이 시간에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이 광야에서 비비적거리고 있는 나보다 이 아이가 낫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2배, 3배 하면요, 그 자녀는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또 죽어지면 그 자녀는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열릴지도 모를 그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눈물 뿌리고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과 같이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들이 여전히 나를 이끌지만 그 죄가 오늘도 나를 관영하려고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이 혈기, 나의 이 교만, 나의 이 음란, 나의 이 탐심,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성공을 향한 이 잘못된 신화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저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죽고 또 고쳐 죽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가늠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을 들어가는 열쇠이자 주님이 계신 안뜰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온전하게 연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잠깐 포기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회를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것이요, 그게 이례적으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단들이 더 와서 냄새를 맡고 너 좀 될성심내 하고 아예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의 유혹들로 우리에게 던져줄 거예요. 왜? 다시 고개 들지 못하도록, 다시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시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더한 세상의 것들을 금신과 염려와 분리를 저와 여러분에 넣어줄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이례적인 거, 부흥회 때 한 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루틴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 포기가요. 그래서 그것의 아주 작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요구가 올라옵니다. 나의 필요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비전형 인간, 하나는 필요형 인간. 필요형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 그때그때 올라오는 욕구와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은 필요형 인간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 필요에 반응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네, 이거 필요하네, 지금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다 끝나요. 나 오늘 미용실 가야지, 쇼핑해야지, 친구 만나야지, 옛날 고향 친구 만나야지, 봄이니까 나들이 가야지, 우리 집에 뭐가 없네, 이거 사러 가야지. 계속 필요만 하다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필요만 채우다가 그냥 인생이 다 갔네? 죽어야지. 죽는 거예요. 비전형 인간은 어떻습니까? 필요에 반응하지 않아요. 필요에 반응하지, 뭐에 반응해요? 비전에 반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거기에 이르려면 나 오늘 뭐 해야 되지? 내 영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지? 내 내면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요구들이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내 필요들이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 이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큰 일이에요. 땅의 일이 큰 일인데 하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땅의 일이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땅의 일이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 땅에서 할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올인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하고 여기서 지지볶고 하는데 비전형 사람들은 그 위에서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 다 성취하고 땅의 일도 주님이 다 돌봐주시고.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살림을 하지 않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지금 살림을 별로 안 해요. 왜 제가 살림을 안 하고 싶었을까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살림하면요, 하루 종일도 부족해요. 또 저 같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 24시간 무조건 밤새면서 저 같은 사람 정리하고 막 닦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집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만 정리를 하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손을 잘 안 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것도 훈련이에요. 왜냐면 여기 신경 쓰고자 하면 하늘의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너는 두 개 다 못해 어차피. 이거 하든지 아니면 이거 하든지 두 개 다 못하니까 하나는 좀 포기하자. 그러고서 저는 좀 살림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등원시키고 교회 와서 있다가 뭐 일 보고 집이 너무 더러우면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가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저기 하든지 그러고 또 이게 저기 우리 도본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애들 데려다가 또 애들 우리 영적인 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또 영적인 공격으로 또 우울증 걸리면 안 되니까 애들 좀 하원하면 좀 놀아주고 그래서 애들을 즐겁게 해준 다음에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시간이요 한정돼 있어요. 땅의 일을 하든지 하늘의 일을 하든지 우리 시간은요 똑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요? 저와 여러분이요 큰 비전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땅의 일에 제 시간 쏟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의 일을 할 테니까 땅의 일은 아버지가 좀 돌봐주시옵소서.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일들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하루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자꾸 필요들이 올라오네. 필요에 휘둘리지 말자. 지금 내 안에 뭐가 떠오르나? 비전이 떠오르나? 아니면 필요가 떠오르나? 하나님은 나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통해서 죽어간 영혼들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더 삶의 주안점을 두면요 뭘 해야 되는지 보여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뒷일들을 주님께서 보면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서 잔누교용은 이렇게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포기를 시작할 때 개인적인 소원이 떠오를 때마다 그러한 개인적인 소원이 얼마나 좋고 유익해 보이던지 간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저는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대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한대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그러한 개인적인 소원이 얼마나 좋고 유익하던지 간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포기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애와 이 자기 포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계속 해나가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욕구에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맨날 하시는 말씀들이 결국은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이러한 길 가운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상담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자, 나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면 어때요? 성령의 음성을 너무 잘 들을 수 있는 자. 굳이 상담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생각에 꽉 차서 내 자아에 꽉 차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 안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진짜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함으로써 내 요구에서 자유로워지며 나 자아라고 하는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진정으로 오셔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원해 오신 것만을 내가 기다리게 되고 그것들이 나의 안에서 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를 하게 되면 현재 어떤 상황이든 그 순간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냥
억지로 막 만족해, 나는 만족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큰 선하신 그림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 그늘진 곳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곳조차도 저 광명한 빛으로 나가는 그 하나의 계단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나의 삶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난 여기서도 배웁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 자꾸 터진다. 거기에 바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건너갈 때 어떻게 돼요? 나는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화와 이런 자기 포기와 어떤 주님과의 어떤 훈련 이런 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서 자꾸만 일어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염려든 다툼이든 근심이든 어떤 음란에 넘어지는 것이든 그 부분을 잡고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아가 포기될 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자아, 이 혈기, 이 교만, 이 음란, 이 탐심 이것이 죽을 때까지 그거를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맨날 그거에 졌는데 나는 그거의 노예인데 나는 혈기와 분노의 노예인데 나는 음란의 노예고 세상 탐심의 노예인데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면서 또한 이 인생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군대를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실지 내 안에 지금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입니다. 이 자기 포기, 이 주님을 얻는 방법 결국은 우리 주님 이 인생의 답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은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안 되면요 그냥 계속 주님을 바라보세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게 와닿지 않는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 그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도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맨날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내 가슴을 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이런 예배에서 주시는 눈물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씻기는 그 정수와 같은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옛날에 그 회개할 때 주님 만날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오늘 우리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영적 자녀들, 저 다음 세대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생들 오는데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 아이들이요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교회로 오고 있어요. 막 다문화 가정 아이들 부모님 눈을 피해서 그래서 그래도 막 저런데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너네 집에 가서 허락 받고 와라. 엄마가 가도 된다고 하면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아이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부모님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아이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이 있으셔서 저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이 교회에 불러주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 그냥 오늘 시간 때우라고 이것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 가정에 죽어가는 부모들 살리라고, 저 죽어가는 민족들을 살리라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둠에 휘둘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잠들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이상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 빠지는 자들을 정말 건질 수 있는 자들, 그들의 속에 있는 악령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자들, 내 안에 있는 이 관영한 죄악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자들, 피 흘리게 내 동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나의 죄악과 싸우는 자. 아버지,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혈기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이 분노가 문제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저 지옥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죄악에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가 관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들을 책임지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